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매이되도다. 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주는 쓰라린 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선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4월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으며 문제인 자들 치료받는 복 있는 시간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을 통해 변화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전개되는 그들이 부딪혀야 할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출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란 지금이야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당시엔 예수님도 제자들도 감당하기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당해 나가려면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특별한 감동과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빛이 비추고 그 빛 속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임한 것만으로 황홀합니다. 그런데 그 빛 안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하늘의 현실이 땅의 현실과 만납니다. 시간과 영원히 만나고 저 세계의 사람과 이 세상 세계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영혼과 육신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황홀했겠죠.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의 헬라적 표현은 감탄사의 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집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황홀함을 느꼈는지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 뒤에 감추었던 비밀한 세계가 지금 이 순간 제자들 앞에 속살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황홀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을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서는데 그 광경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벅차올랐던 감격스럽고 황홀했던 경험만이 마음의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부딪히며 감당하고 마침내 극복해야 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감동입니다. 1858년 독일에서 유학하던 영국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목사님으로 있는 목회자의 딸이지만 이름뿐인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와서 마음대로 살고 주님도 찾지 않고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멀리 떠나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 친구의 별장에 갔습니다. 굉장히 큰 별장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을 되새기며 앞으로 헌신하고 살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되새기며 한 편의 찬송시로 적었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아는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짐처럼 여겼던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과 사명을 너무나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복음 전도와 자선 사업, 수많은 찬송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감동이 마음에 넘치면 삶이 달라집니다. 모습이 환해집니다. 불평스러운 환경도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군은 천가지 일을, 만석군은 만가지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석군이란 천가지 걱정을 감당할 마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석군이란 만 가지 걱정을 감당할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자꾸 우리에게 상황적 변화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뉴스가 생긴 이래 방송에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지 않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전쟁 후나 보릿고개 시절의 걱정에 비하면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현실을 불안해하고 과거의 생활과 비교해보면 조금도 불안해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초조해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헤쳐나갈 마음에 힘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아픔은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온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감당할 행복한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합니다. 헤쳐나갈 현실의 사명이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합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이 이순견 목사님께 전달되어서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전해집니다. 한번 읽어보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유산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이리저리 고난은 다 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낯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일은 많은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 변화산에 오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감동으로 채울 하늘의 영광을 은혜로 주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면면은 정말 초라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세상의 벽을 넘어 주님의 생명과 삶을 보여줄 증인으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성령으로 몸과 마음이 하늘의 감동으로 넘쳐난 그들은 세상의 물결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위대한 개척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마음의 빛으로, 마음의 힘으로 온몸을 채우는 행복의 감동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현실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변화선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우리나라 민족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11조를 바쳤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온전하게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로 받아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